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6번을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아멘.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옵소서. 이 시간만 우리가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떠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보는 어머나를 떠오르는 그런 양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아버지의 시계를 갖다주면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아버지 귀여우시고 이렇게 뭐라고 이루어놨지만 아버지 모든 신부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주님은 아버지 진짜 제대로 아버지 알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불러주셨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주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참으로 하루속히 이 오랜만까지 아버지를 찾아주고 우리가 마음을 전달하시 아버지 마음을 놓고 아버지를 나와서 기쁨을 하루를 영광을 아버지 우리의 큰 은혜를 받는 많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참으로 너무나도 참 아버지가 흥분하고 입을 열고 와서 있습니다. 대개는 너무나도 열고 와서 아버지 기만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항상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하루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또 저희들 아버지 참으로 귀한 성도를 우리들을 이렇게 시간을 귀한 성도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이 큰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더라. 우리는 사람만이 여기 마음을 열고 아버지 그 말씀 하나 우리는 아버지 천만 천만까지 이런 귀한 시간을 도와주세요. 또 감사한 것을 이렇게 귀하셨다는 우리 장로님 이 아이의 몸이 놓지 못할 나와서 얘기해주고 나오는 감사하는 거입니다. 우리는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나오는 걸 그렇게 움직이지 세리는데 나오는 그런 감사 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주님마다 나와서 얘기해주고 이런 아버지 장면이 어느 것을 주세요. 우리 지역에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좋은 거 그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걸 나누고 나오겠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하루도 그 일을 알아서 큰 마음을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주님을 구하세요. 이게 나오고 어제 구하지 못한 그 영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아버지 영광들을 흐르게 만들어가는 이런 높은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받아야 하시옵소서. 이곳을 말씀 우리들의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배연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89장을 플룻독주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 주의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바라봄 가운데에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바라보고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며,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기다림 속에서 간절히 사모하라. 이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대단히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말은 우리 자료를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헬라어는 스퓨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사실은 급히 가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는 속히 나가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는 속히 내려오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5절은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실 때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할 때 스퓨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퓨도라는 말은 사실은 서둘러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두르다, 서둘러지게 하다, 신속히 행하고 신속하게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다른 성경 번역을 참고해 보면은 이것을 그 스퓨도에 맞게 번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그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날이 기다릴 뿐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날에 맞춰 서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향하여 그날과 관계되어 서둘러 가는 것을 말해요. 빨리 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스퓨도에 관계된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맴, 헤이, 레쉬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속히 오다를 뜻하는 미아라, 빨리 하다를 뜻하는 테마하루, 속히를 뜻하는 메마헤르, 신속히 행하다를 뜻하는 메히르. 근데 이렇게 신속히 하다, 빨리 하다, 이 맴헤이 레쉬가 사람과 연결돼서 수식어로 사용이 되면은 능숙한, 익숙한, 뛰어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능숙한이라는 말이 맴, 헤이, 레쉬에서 나온 마히르라는 단어예요. 또 스바냐가 아니라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익숙하다라는 말도 맴헤이 레시에서 나온 마히르라는 단어예요. 시편 45편 1절에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여기 뛰어난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도 마히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맴헤이 레시는 서두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서둘러 행하는 것, 빠른 것을 말해요. 이렇게 지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빠르게 행하는 것. 그 빠르게 행하는 것의 그 실체적 의미는 그래서 지존자의 나타남이 물과 같이 빠르게 흐른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빠르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단 한순간도 지체하며 살아가신 적이 없어요. 매 순간 빠르게 살아가셨어요. 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됨이 없이 빠르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에 나타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시록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연결되기까지 그 인류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 쉼 없이 빠르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계된 사람들은 그래서 지존자의 나타남을 향해 물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빠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서둘러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날에 맞춰 능숙하고 익숙하고 뛰어나게 서둘러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빠르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하여 빠르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처음 온 사람에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성경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약과 구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베드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빨리 찾겠어요? 못 찾아요. 그러나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열어본 사람들은 늘 열어보고 구약에 성경이 있고 신약에도 있고 39권의 구약이 있고 27권의 신약이 있고 베드로전서는 신약의 후반부에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쫙 빠르게 하는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익숙한 사람이 빠르게 하는 것이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그는 전체에 대한 지각이 부족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면은 자기는 익숙하니까 빠르게 할 수 있지만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눈앞에 보고도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전자기기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빠르게 하지만 나이 든 노년들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빠르게 합니까? 빠르게 할 수 없어요. 서둘러서 빠르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일과 관계돼서 서둘러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능숙할 뿐만 아니라 익숙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과 관계돼서 빠르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과 관계돼서 빠르게 행하게 되면은 그 분야를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재능을 주신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고 그를 빠르게 캐치해내는 사람은 음악적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옮겨준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약속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과 관계되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빠르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신속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매 순간 매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속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능숙하고 익숙하고
뛰어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주님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아버지와 관계되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의의 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뜻과 함께 간절히 사모하며, 즉 신속하게 살아가신 거예요. 신속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어떤 일에 관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관계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주의 날을 관계 맺고 살아가니까 주일이 되면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야구장 가자 이런 생각합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내일은 야구장 갈까? 내일은 캠핑 갈까? 내일은 수영장 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일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배드리러 오기 위하여 준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신속해지는 것은 그것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그 일에 있어서 뛰어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대하여, 그 의의 날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은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자주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약속이라는 말은 신약에 주로 나오는 거예요. 번역을 약속, 그래 신약에 나오지만은 구약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하실 때는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러시는 것이지 떠날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창조자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지 나 따를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하신다. 언약이라는 것도 약속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무언가를 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속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명령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신속하게 그 명령을 따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명령하시는 그것을 지각하여서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지각하여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현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속하게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약속을 간절히 사모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대하여 탄식하시며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멸망당하는 날이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3, 14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의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의 날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날이니까 그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 있는 명령을 따라 간절히 사모하며 신속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방주를 지으며, 그래서 능숙하고 익숙하게 뛰어나게 방주를 잘 지어요. 그가 마침내 의의 날을 만나는 거예요. 의의 날이 나타날 때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 명령하심을 향하여 명령과 관계되어 신속히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의 날을 만나는 것이지, 신속히 서둘러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의의 날이 아니라 불태워지는 날을 만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오시는 날을 말씀하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비교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에는 익숙하고 능숙하고 뛰어나게 신속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어놓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며 방주를 짓기에 신속하게 방주를 지으며 그날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이 주님의 임함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 예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의의 날이 되도록 그 의를 향하여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는 모든 거짓과 불법은 불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의 날을 기다릴 때에 주의 날이 더디게 오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함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딘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게 더디니까 자기 스스로들 재미를 만들어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요. 더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을 알고 내가 주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을 따라 어떻게 바쁘게 살아갈까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아무나 쉽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5절에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디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날에 대하여 전혀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의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미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은, 진리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의의 날이에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날이에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주시는 부활의 날이요 의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의 날이 나타날 것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더디지 않아요. 수백 년의 역사가 오래된 것 같지만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가 긴 것 같지만은 다 한순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실체 내용이 이루어지는가? 의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 14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날이에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부지런하게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날이에요. 하나님도 그날을 바라보며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새하늘과 새 땅을 항상 자신의 미래로 눈앞에 두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날이 나타날 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만나게 되는가? 의를 살아간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날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소멸되는, 심판받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인류 사회 속에도 이 하나님의 의와 관계에 대해서 조금 감각이 생겨서 전에는 폭력적인 왕정체제, 제국주의 이런 것이었지만 그것이 가증하고 속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 사회에 같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지, 폭력과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중에 독일 베를린의 미테구라는 지역에 있었던 평화의 소녀상을 (1년간) 설치해 놓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일본에서 방해를 했었는데 미테구 구의회 의원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선하고 의로운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것은 전쟁의 참극 속에서 성폭력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인류 속에 그러한 저급하고 사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자는 그 염원 속에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려는 일부 일본의 세력이 있었는데 오히려 독일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은 불의하다,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불의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이 생겼을 때에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고 그 의미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거기 그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에 참여하였던 틸로 우루이스 구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고, 또 아직도 싸워야 할 일이 많구나. 이 독일 시민들이 오히려
이게 뭐 한국과 일본의 싸움, 이런 식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우리 인류 가운데 있는 이 참혹하고 가증한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선한 세상을 위하여 이 평화의 소녀상은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을 선하고 의로운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독일의 역사도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시간들을 다 겪어온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겪어오면서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세상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을 만들어내신 역사가 부활의 역사예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부지런히 그러한 의로운 행실을 능숙하고 익숙하고 뛰어나게 행하신 주 예수를 따라 우리도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날을 향하여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을 향하여 부지런히 빠르게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세상에 속되고 헛되고 가증한 일에 빠져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룩하고 참되고 의로운 그 나라를 향하여 부지런히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날, 그 생명의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앞서가신 주님의 의를 따라
부지런히 전진해 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